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세 절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벨릭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벨릭스는 주후 52년에서 60년 사이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처음에는 노예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런 사람인데요. 잔인했고 아주 탐욕스러웠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가이사랴 시민들에 의해서 로마에 고소되고 결국 네로 황제에게 소환당하고 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벨릭스의 아내의 이름은 드루실라인데요. 드루실라. 그 드루실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방인이고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인데요. 드루실라는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다른 아기들까지 한꺼번에 죽였던 그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 아십니까?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그리빠 1세이고 그 아그리빠 1세의 세 딸 중에 한 명이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벨릭스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이 드루실라는 겨우 14살이었는데요. 당시에 시리아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드루실라의 미모가 참 뛰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이 드루실라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 한 명을 보내서 이 드루실라를 설득하고 또 협박하고 그러는 바람에 드루실라가 또 넘어갔어요. 드루실라가 원래 남편인 그 아지주스와 이혼을 하고 결국 벨릭스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가 생긴 건데요. 그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바울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이 지금 이 총독과 그 아내가 함께 지금 바울을 부른 거예요. 이 잔인하기로 소문난 벨릭스와 심지어 유대교까지 떠나서 이방인과 결혼한 드루실라. 도대체 이 부부가 바울을 초청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도 바울은 가서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냐면요. 25절 보세요. 25절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뭔가 더 이상 듣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26절에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것은 우리말 성경 버전이고요. 그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강론하였다. 이 강론했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논증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되 특히 성경에 근거해서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가올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부부 참으로 도덕성이 형편없고 신앙은 아예 없으며 교만함이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도 판단력은 흐려져 있는 이 부부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예요. 바울이 잘 설명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절제에 대해서 말했을 때 도저히 절제라고는 없는 이 부부의 형편없는 삶이 하나님의 의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됐을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마도 100% 깨닫지 못했겠지만 어렴풋이 뭔가 우리의 삶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을 거예요. 이 마음이 콘크리트 벽처럼 아주 이 두꺼운 이들에게 회개를 권고하는 부드러운 초청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에게 그들의 무너진 도덕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권고했고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원색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동시에 그는 벨릭스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이제 됐다, 그만하자 라고 해놓고는 자꾸 부른 이유가 혹시라도 뇌물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벨릭스 부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스운 것은 벨릭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직권 석방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바울이 뇌물을 바치지는 않을까? 또 동시에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구원의 복음에 그 마음을 열지 않는 아주 처참한 죄인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것은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자가 느끼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 부른 걸 거예요. 그러나 막상 복음이 선포되고 두려움이 생겨도 벨릭스는 오히려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서 뇌물 좀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됐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도대체 왜 이런 지경에까지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공급자이시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과 이 벨릭스 부부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과 이 죄인 사이에 이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줄다리기, 이 어이없는 이 줄다리기를 보며 저 하늘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실 그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또 살만해지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차라리 우리는 가난해지는 게 낫겠습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풍성하시기 때문에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 뭐가 나겠습니까? 빈 웅덩이에서 뭐가 나겠어요? 풍요의 근원을, 풍성함의 원천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진리를 배우게 되거나 또는 끝내 모르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슬픈 결말을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벨릭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 벨릭스 부부의 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썼던 편지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 썼었거든요.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즉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재판도 열지 않고 바울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이나 감옥에 있었어요. 참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벨릭스 부부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벨릭스 부부는 오히려 쇠사슬에 칭칭 감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감옥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복음을 지키고 있었다면 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 한번 나누면서 마지막 좋게 끝내려는 그런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내는 실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벨릭스 부부처럼 묶여서, 쇠사슬처럼 뭔가 묶여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삶으로 확실히 전환되어서 확실히 옮겨가시기 바랍니다.